계속해서 본문의 말의 실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베드로의 말 실수를 넘어 말의 죄를 지은 예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비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Peter rebuked Jesus.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never로 절대로 안 돼요. 십자가 지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Jesus rebuked Peter로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이라 정죄하셔요. 같은 차원으로 예수님을 향한 말의 실수, 말로 짓는 죄에 또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라는 몇 안 되는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곧 남자 어른만 13명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북부 갈릴리에 주로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로 어디에 머무셨느냐? 베다니에 머무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맨하탄에 가서 일 보고 저녁이 되면 뉴저지 와서 잠자고와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베다니에 주로 계십니다. 그럼 베다니 어디에 계셨느냐를 성경학자들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유는 성경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가정은 많았어도 잔치를 베푼 또 유일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12 제자를 초청을 해요. 초대를 해요. 성경은 마르다가 초대했다로 마르다를 강조합니다. 그 집안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마르다인 거죠. 남자 어른만 13명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이에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도 남자 어른 13명이 한 번에 집에 오면 음식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죠.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분주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돕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로 하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 안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가게 됩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말하고 예수님이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들어요. 예수님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 그것도 큰 신뢰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려운 경우이에요. 둘 중에 하나 못하고 하나 잘할 때 잘하는 거 고르는 건 쉽습니다. 근데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요. 둘 다 예수님을 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남자 어른 13명의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음식을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음식 준비가 바빠서 마리아를 제가 좀 데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또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동생, 날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마음이 분주하고 또 분노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에게 명령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일종의 분노 상태이에요. 누구에게 분노해 있느냐? 예수님에게도 분노해 있습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세게 말하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바쁜 거 안 보여요, 예수님. 마리아 붙잡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식사 준비는 왜 나만 해요? 이런 식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을 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말의 실수고 말로 짓는 죄를 지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세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이름을 연속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신 상태이에요.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연속 2번 부른다. 그거는 마음이 급해 있거나 또는 분노한 상태입니다. 영어로 하면 마르다, 마르사를 예수님 이렇게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마르사, 마르사 이런 식으로 2번 부르신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느냐? 먼저 베드로로 하면 어제 강조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역사의 남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엄청 칭찬해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십니다. 곧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내가 잘했다, 칭찬받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높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그러면 감히 예수님을 꾸짖을 생각은 못했겠죠. 칭찬받고 인정받자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장이고 지도교수고 윗사람일 때 말 조심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부모로 하면 부모이기에 자녀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헌신 희생합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래서 말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에겐 그렇게 말 안 하고 남의 자녀에게는 참고 인내하는 부모가 자기 집 자녀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조한 대로 미국 10대 청소년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부모로 답을 해요. 말의 실수가 많았겠죠. 적용하면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승승장구할 때 마음을 낮추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나는 그런 말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로 하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리하게 말을 했을까?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헌신하고 희생한 게 많아서일 수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에서, 그것도 마르다 집에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그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을 못하겠죠. 전에도 만났었고, 전에도 식사 대접했었고, 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도 그날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음식이 없다 그랬으면 죄송해서라도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날도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헌신과 희생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merit, M-E-R-I-T, 공로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그동안 이런 일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지금도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공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이에요. 부모로서 평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분명 부모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자식에겐 그렇게 말 안 하면서 내 자식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부모로서 희생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래요. 당연히 귀한 헌신이지만 그게 공로의식이 되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내 의견 들어달라, 공로의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래요. 헌신하고 수고 안 했으면 그런 말, 그런 주장 못했을 겁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잠언에 잠잠하다, 입을 다문다로 하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잠잠하기 어렵습니다. 입을 다물기가 어려워요. 또 확대 적용하면 마르다와 예수님은 친한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르다가 음식 준비해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 게 10번, 20번이다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서 주무신 게 여러 차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죠. 인티머시, 친밀감 생깁니다. 그러면서 말의 실수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말 조심하고 어렵게 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친하고 자주 만나고 친밀감 있는 상대에게는 경계도 약해지고 또 어려움도 없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친밀함의 표현이 무례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또 말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친한 사이는 부부입니다. 부부만큼 가깝고 친밀한 사이도 없죠. 그래서 서로 또 함부로 말하는 사이도 부부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말 조심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미국 10대 청소년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가 부모라면 미국 어른들에게 내 인생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배우자라고 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이면서 또 가장 속상하게 하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 큰 이유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과의 말 실수를 줄이느냐? 가까워도 예의를 지켜서 대하는 겁니다. 친하기 때문에 더 말조심하고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50 넘어서 이제 조금씩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은 중전에게 경호를 씁니다. 양반으로 하면 본부인에게 반말하는 양반은 없어요. 중인 상놈 천민만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부부간에도 꼭 경호를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이기에 도리어 더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 이에요.
대인관계, 사회생활, 신앙생활, 구역모임, 쉐어링 등의 큰 부분이 말입니다. 다 말로 관계하고 말로 약속하고 말로 사회생활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말도 거듭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영혼을 깨우고 사람을 살리고 믿는 자다운 말을 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입술이 성장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자식 살려내고 전도 대상자 살려내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혀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실수를 줄이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를 해도 자식 살려내고 영혼 살려내는 그런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에 올 한 해 인생의 계획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